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야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치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이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벌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만 버리시진 않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우리나라에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지금의 일본이 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비켜달라고 그런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부산의 첫 전투에 패배한 뒤 20일 만에 수도 한양까지 점령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완전 패배한 거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킨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신지 잘 아시죠? 네, 이순신 장군입니다. 전라도 쪽에서 해군을 이끌던 이순신 장군이 적은 수로 일본 해군을 무찌릅니다. 특히 명랑해전이라고 유명한데요. 명랑해전은 배도 병사도 부족했던 탓에 조선 왕도 걱정했던 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왕에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되게 유명한 말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사옵니다 라는 대사였잖아요. 아직 12척이란 그 희망, 기회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이순신 장군은 12척, 사실은 한 척이 더 있어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일본 배를 무찌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우리나라, 그 상황에 12척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다시 일으킨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절망적이었던 나의 삶에, 불안정한 나의 삶에 13척이라는 기회가 생겨 다시 회복된다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들이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멈췄던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나니 기쁘고 행복하겠죠. 근데요, 우리에게 이미 이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벌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만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말씀 48장 처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47장 블레셋에 이어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심판 이유를 크게 3가지를 나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모압이 우쭐대면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룻의
후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겁니다. 26장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모압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비우고 깨트리듯이 그들을 깨트리시겠다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온 사방의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모압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벌받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은 것 같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을 때,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일어날 기회조차 없는 모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어떡하지? 이번 설교는 그냥 멸망한다고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나? 계속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말씀인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을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지고 다 깨어져 버린 모압, 일어날 기회조차 없어 보이는 모압이지만 하나님이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벌받고 있지만 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에 하셨던 일도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은 만큼 벌 받을 성이지만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도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수도였죠.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벌받아도 마땅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 니느웨 성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회를 잡은 니느웨 백성들은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회복을 보게 됩니다. 벌받고 있지만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실 때도 있지만 버리시진 않으십니다.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모른 척하며 살았던 모압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군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 회복된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걸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돌아가면 더 크게 혼나면 어떠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미안해서 그게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미안해서 다시 못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거나 빚진 일이 있으면 오히려 다시 못 본다고 합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괜히 미안하니까 더 피하게 되고 연락도 안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친구가 나름 친했는데 결혼식에 꼭 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못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만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관계가 괜찮아질 수가 있나? 요즘에는 장례식을 가는 것보다 결혼식에 가는 게 더 친한 친구래요. 왜냐면 장례식은 슬픈 일이어가지고 당연히 가야 되지만 결혼식은 나 안 가도 뭐 괜찮겠지 해서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괜찮아질까 해서 미안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미안해도 만나야 회복됩니다. 두려워도 미안해도 만나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결혼식 때 못 간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두렵고 만날 때 두렵지만 만나서 그때 못 가서 미안해 라고 말해야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히려 서로 오해했던 것들이 풀리면서 다시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두려워도
만나야 회복됩니다. 두려워도 미안해도 돌아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미안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게 두려웠지만 다시 만날 때 회복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으니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미안하고 두려웠지만 빠르게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깨닫게 됩니다. 두렵지만 만나야 회복된다는 겁니다. 두려워도 돌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괜찮을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슬피 우시며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모압의 죄를 드러내시며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모압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31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읽으면 되게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뭐라고 하나요? 모압을 위해 울며 부르짖는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무섭게 멸망시키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신음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새번역 선역에는 이 신음을 슬피 울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벌 주시고 계시지만 미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슬피 울 정도로 모압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게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혼을 내도 체벌할 때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싫지만 또 막상 혼내고 나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가끔 그 아이가 너무 밉죠. 하지만 사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화는 내지만 속은 뭐 눈물 흘리고 또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근데 자식이 그 사랑을 보일 때 혼나더라도 돌아오죠.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정말 뒤지게 맞더라도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 제가 진짜 아들하고 딸을 키우는데 딸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아들들은 막 두드러 패도 뒤돌아서면 뭔가 까먹는데 딸은 안 까먹더라고요. 딸이 참 어렵다는 게 요즘에 걔가 이게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 중학교 1학년이 약간 뇌가 없잖아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너무 집에 갈 때마다 걔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혼을 내도 다시 돌아오죠.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필요한 걸 말하죠. 엄마 나 뭐 사줘. 이렇게요. 이렇게 혼을 내도 사랑하니까 다시 돌아오죠. 두려워하지 않고 저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 두려워하는 우리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어떤 죄악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 슬피 울고 계십니다. 미워서 주는 벌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껴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받았다는 생각보다 미움받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사랑을 받았는데 나중에 미움받은 것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지? 왜 나를 미워하시지? 나만 왜 이렇게 살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강한 기억이라서 상처라는 게 너무나도 아파서 미움받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벌하지만 버리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너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사실을 기억해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돌아가 내가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지 않으시고 회복할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기쁨,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의 삶, 평안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만 버리시진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벌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마다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옵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와 환경의 문제와 아이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